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지친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조금은 섬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제 삶의 이유는 바로 그분, 우리를 사랑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듯 신앙을 켰다 껐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꺼짐 스위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강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거룩한 보혈과 생명의 물줄기는 위대한 성의 거리를 따라 흐르며 그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 주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 속으로 온전히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천사가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 스가랴였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철저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다해 그분께만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날카로운 칼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쳐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이야기 가운데 왜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실을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며 또 어떤 분들은 애써 외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설령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하신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날카로운 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 예를 들어 아이시스와 같은 잔인한 자들은 사람들을 고문할 때 일부러 무딘 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딘 칼로 아주 천천히 극심한 고통을 주며 생명을 끊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아주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신속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의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당신의 목발이라도 되느냐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분께 온전히 기대어 서 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주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자유롭습니다. 노예는 멈추게 할 수 있어도 사랑하는 자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들의 동기는 의무나 두려움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입니다. 저 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기에 기쁨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향기를 피해 뒷걸음질 치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 아름다운 향기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스가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천사를 직접 보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신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협력을 통해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천사를 보고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녀가 심히 두려워하며 인사가 어찌된 일인가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범한 어느 날 당신이 부엌에서 생선을 굽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천사가 나타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단순한 만지심이나 한두 방울의 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더 이상 꺼짐 스위치가 없는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과 경배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사이에 또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제 삶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까? 당신은 땅의 소금입니까? 그렇다면 항상 빛이어야 하고 항상 소금이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제 제 남편 롤랜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놀랍도록 인내심 많은 남자와 4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매우 진지하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의 점심 식사 후에 결혼을 결심하고 곧바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단돈 $30와 편도 비행기 표가 전부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남편은 수년간 극도로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토론토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한 후 뇌성 말라리아와 콩고 내전에서 겪은 일들로 인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재앙의 끔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공포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안에 살겠느냐? 너의 현실이 곧 나의 현실이 되는 온전히 나와 연결된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혼자서는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침을 흘리고 뇌 기능은 거의 정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조지안이라는 불가리아 출신의 친구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사들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현실은 곧 죽어가는 남편, 추락한 비행기, 침몰한 배,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정직함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항상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조지안의 현실은 저와 달랐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은 채 앉아있는 남편 롤랜드에게 다가가 그의 벗겨진 머리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입맞추고 있는데 아내가 그냥 보고만 있네. 그러더니 조지아는 노란색 장난감 비행기를 꺼내 들고 남편의 머리 위를 맴돌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날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비행기를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지안, 정말 좋은 친구지만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제 남편은 슬리퍼조차 혼자 신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날아야 할 비행기도 이미 추락해버렸고요. 그 후로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남편 롤랜드를 완벽하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비행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남편은 수년째 그 비행기를 조종하며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진지하고 엄격했던 그는 이제 그가 나타나기만 해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유 없는 기쁨과 웃음을 터뜨리는 성령의 기쁨을 운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모잠비크의 난민 캠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집과 가족, 모든 것을 잃고 파괴된 사람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안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형제들이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하며 흐느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또한 그 형제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축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고 또 웃고 멈추지 않고 웃었습니다. 흙바닥을 구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저는 불쾌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기쁨이야. 이 슬픔의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아. 저는 다음 형제에게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사연도 앞선 형제와 마찬가지로 비참했습니다.
그가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는 다른 형제가 여전히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떨고, 어떤 이는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만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형제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역시 바닥에 쓰러져 끝없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옥과 같은 현실의 한복판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욱 밝게 빛납니다. 우리는 왜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빛을 품고 있다면 어둠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빛을 너무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른다면 우리의 작은 빛은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지금도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을 때 심히 근심했습니다.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어둠이 깊은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 기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참함과 증오, 분노와 쓴뿌리, 불평과 상처 속에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권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은 끊어지고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